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서다 그러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느냐?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약의 레위기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정시키고 계신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제사제도 중에 우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제도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를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의 죄를 속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그 대속죄일에 민족 전체가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역사 이래에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회당 문화나 아니면 율법이나 혹은 할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이
제사제도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제사제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고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단지 구약의 율법은 인간들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진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무슨 선지자도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임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제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완전한 것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간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들도 어떤 인간들입니까?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지런히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7월 10일에 아침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물두멍에 또 손과 발을 씻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언약궤 앞에서 회개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한계는 바로 유한한 생명이다.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수효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직임을 감당하는 세월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고, 그들의 생명은 유한하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것이, 즉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굉장히 복잡하고 갖춰야 될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든 불완전한 요소는, 그것은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아니고 그것을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성소만 해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 제사장조차도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여기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하루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두가 죽게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모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기쁨도 없이 살다가 다시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제사 제도로도 우리는 그 혜택도 못 받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 제도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문제의 이 해결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시적인 속죄밖에 안 되는 그 죄의 문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셔서 휘장이 찢어진 같이 몸을 찢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그 죄의 담이
뭐라고 표현됩니까?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에 묶여있던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면 막 주인공은 죽어도 살지요. 또 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고, 폭탄이 터져도 살고, 무조건 살아요. 밧줄에 묶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스턴트맨도 아니고 어찌 푸는지 수갑도 풀고. 그런데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오는 이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결박을, 이 멍의 줄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소나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권세를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담,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을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야. 존경받아 마땅해 거룩한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야. 차마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몸치드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 자체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유한하지도 않고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계속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죄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칼이나 갑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뭘 보여야 끊지. 안 그렇습니까? 뭘 보여야. 여보, 내가 당신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게, 끊어줄게. 아니야, 내가 당신 거를 해줄게. 보여야 끊어줄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이 죄 때문이야. 그럼 우리 서로 끊게 하자. 보여야 끊을 것 아닙니까? 죄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이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대제사장조차도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의 백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과 상황과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닫는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였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속죄소는 심판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은좌다. 베풀 시자의 은혜의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만나면서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우리가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이신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10장 19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구와 비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 중에 20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본문에서는 믿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우리 속에 있던 이제 버려야 할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악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되겠지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은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맨 먼저 우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의 생각을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했습니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생각의 구체적인 것을 성경은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분함을 품었습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왜 분함을 품었느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동생의 그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더라.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다시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살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들판에서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모든 범죄의 그 시초는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오징어를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바다 밑바닥에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거야.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더럽겠지요. 그러나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먹으면 돼요. 왜요?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더러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중에 오늘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찾아봅니다. 민수기서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서 말씀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민수기서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이것도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정탐꾼이 아니시고 이미 여리고성 안에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얻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하나의 실마리가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이었다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 밭 한 떼기 그 몇 평 안 되는 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도리어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석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메뚜기랍니다.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 같아. 저는 공부를 잘하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데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뭐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 죄를 지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못생겼고 능력도 없고 저 남편은 잘생겼고 집도 몇 채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뭐예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남편은 메뚜기 같고 우리 아버지는 메뚜기 같고 우리 어머니는 메뚜기 같고 모두 악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등감이고 패배의식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거대한 것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메뚜기로 살다가 메뚜기로 죽는 거예요. 메뚜기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 잠깐이라도 농촌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가을 되면 추수하고 잘 때 들에 벼에 붙은 게 메뚜기 바글바글합니다. 막 전부 잡아가지고 이삭 그걸 훑어버리고 거기다가 메뚜기를 꿰서 양은 냄비에다 집에 와서 끓여가 먹는데 와 그거요 요즘 그 한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우는 수십만 원 하지요. 메뚜기는 돈도 안 드는데 영양가도 많고 맛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를 생각하다가 교회 했다 보니까 메뚜기 같다니까 이 무슨 말씀이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가니까 내가 여기 이 사람들을 감당 못해. 이 직장은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결혼할 살아도 난 재미도 없고 소망이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낙 자손도 물리치고 요단강도 건너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를 헤매면서 모래가 섞여 있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서 악한 생각,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말이지, 우리는 맨날 이렇게 모래가 섞인 만나와 이런 것만 먹고 맨날 메뉴도 똑같아. 좀 말이지, 풀 말고 고기도 좀 먹게 하시고 뭐 맛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 왜 이것만 먹게 하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박한 식물이다.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다고 여깁니다. 박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도 말이지, 맨날 이거나 먹고 뭐 좀 메뉴가 좀 다른 것도 없고, 절대로 음식에 불평해서는 그것도 죄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음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남편, 나하고 있는 아내,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 내 환경, 이것도 전부 이렇게 박한 식물로,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집사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사님 지난주에 승리하셨네요. 집사님 고생했겠어요. 날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점점 드물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날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고 도전받고, 또 이 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격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또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을 가져라.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 말씀을 하신다면, 로마서 말씀처럼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공급받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 체험하기도 쉽지 않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신앙생활을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셨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날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점검하고, 악한 생각이 있는지 돌아보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바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그래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AD 60년대라 그랬습니다. 60년 초에서 중반 정도인데요. 그 당시는 이미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는데 불과 60년 정도밖에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모든 믿음을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게 못 되고요. 몇 대째 신앙인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있다면 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성령에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60년을 못 갔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은 지속성이 없는 데다 우리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먼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큰 책임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녀들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무슨 기쁨으로 모이겠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돈만 많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는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그 다음 시대나 여전히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나의 신앙입니다. 세상 욕할 것 없어요.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에요. 교회 비판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점검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마귀의 권세와 세상 권세 그리고 사망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의 권세를 물리칠 것을 굳게 믿고 또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